유대인의 탈무드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그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편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상상만 해도 좋으신지 싫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살면서 4명의 아내를 각각 다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자나깨나 늘 항상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곁에 두면서 지냈습니다. 둘째 아내는 남편이 너무 힘겹게 얻었기 때문에 늘 극진히 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셋째 아내는 마음이 참 잘 맞았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근데 넷째 아내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아내는 묵묵히 그냥 굳은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날 갑자기 남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아내에게 함께 갑시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아내는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둘째 아내는 첫째도 못 간다고 거절했는데 내가 가야 되냐고 물어요. 셋째 아내는 집 앞까지는 배웅해 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갈 수 없겠네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아내가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아내는 우리의 육신임 의미하지요. 건강입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둘째 아내는 우리 물질 재산을 뜻하지요. 첫째가 가지 못하니 둘째도 가지 못합니다. 건강해야 물질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못하는 겁니다. 셋째 아내는 우리의 가족 혈육을 말합니다. 죽음 넘어서까지 그 담을 넘어서까지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 아내가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지막 그 자리 그리고 그 너머에 세상을 떠나서도 유일하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집안에 화장실 고칠 일이 있어서 이 가정용품을 파는 큰 마트에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홈땡땡이라는 곳에 갔는데 종종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어떤 걸 사야 될지 들어서자마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직원들마다요 각각 도와주는 게 달라요. 그게 어디에 있죠? 라고 물으면 어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가서 이게 어디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넘버를 알려줍니다. 쳐다도 안 보여. 번호만 말해줍니다. 몇 번 가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보고 쓱 보고 이제 손으로 가르쳐 줍니다.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틀면 몇 번 있는데 거기 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요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가보면 없어요. 너무너무 친절해서 믿고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듣고 있으면서 야 거기 없을 텐데 내가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다가와서 뭘 원하는지 확실히 봅니다.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걸어가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도 이제 가면서도 이런저런 얘기, 날씨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야기가 잘 되면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가서 이게 뭐가 좋고 저게 뭐가 좋고 어떨 때는 어디 가면 더 좋은 게 있다. 기업에서는 별로 좋아할 일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수와 직급과 연차를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어디든 그런 것 같아요.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손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매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이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왔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그 첫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절대로 헤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우리와 사시면서 함께 가시는 분이 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함께 살아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너머의 영혼까지 나와 함께 살아서 가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향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길에 두 제자가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말씀에 보면 한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세 명의 마리아가 있지요.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 다른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다른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의 거리가 7마일 11km인데요. 어제 한번 계산해 보니까 3만 보입니다. 물론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종종 산책하시고 그러시는데 3만 보 쉽지 않습니다. 아주 먼 길입니다. 근데 슬픈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 두 부부 사이에 길벗이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길벗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서쪽으로 해가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못 알아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많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낙심이 크니까,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니까 잘 보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너무 고난 가운데 깊이 빠지면 극한 고난 중에 소경이 되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그대들이 걸으면서 주고받은 것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부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며칠 동안 있었던 그 일을 당신 혼자 모릅니까? 라고 쏘아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한 일을 설명해 주는데, 이 남편이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여기던 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부부가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그 실패에 대한 실망도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주님 어디 계신가,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모두 풀어주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까지 다 풀어주셨는데 여전히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엠마오에 도착할 무렵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분이 참 매력적인 부분인데,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더 멀리 가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가 종착지가 아니라 더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멀리 혼자 가려고 하시는 척을 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억지로 그들을 따라가셨다면, 또는 그들을 끌고 가셨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고 그것은 강행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요청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같이 가주시죠 라고 바라는 우리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 함께 머물기를 바랬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가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어서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보다 멀리 가려고 하시는 척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시죠, 묵으시죠 라고 한 것은 저녁 때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이 동행하면서 풀어주셨던 그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걸어가기를, 한 걸음이라도 더 같이 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터치가 되어서 내가 마음이, 내 심령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당시 그 유대 가정의 풍습은 손님이 오면 주인이 떡을 준비해서 떡을 떼고 떡 떼기 전에 축사하고, 축사하면 감사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후에 떡을 떼어서 손님에게 나눠주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을 때에 종종 신앙을 나누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평상복을 입고 만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는데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이 집에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가장 귀합니까? 이 집에 오셨던 분 중에 누가 가장 귀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대하기를 주님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퀴즈처럼 냈어요. 근데 여인이 여왕 폐하십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조금 실망이 돼서, 아니, 이 집에 오셨던 분 중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인의 답이, 예수님은 제 일생에 한 번도 손님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강제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공동체에 좌정하셔서 온유함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설득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주인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손님으로 여길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축사하시고 그분이 떡을 떼어 주시는 겁니다. 부부가 그날 먹은 그 떡은 일상의 음식이 아니죠.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떡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영적인 눈이 영원히 열리게 되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11km 7마일 되는 거리를 이들이 홀로 걸어오지 않았음을 느낀 겁니다. 귀환길에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그 뜨거운 말씀으로 동행하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곧바로 일어나 즉시로 한 걸음에 이 두 부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냥 걸어가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될 텐데 정말로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양식을 먹고 동행하심에 대한 감격을 누린 사람에게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음이 뜨거워진,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은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막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딱 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다른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서로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너도 만났니? 너도 만났니? 시몬도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각각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하여 즉시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다시요, 각각 삶의 자리에서
동시적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였고 즉시로 그 일로 인하여서 모였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50일이 지나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길도 홀로 걷지 않으며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길도 홀로 걷지 않으며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언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담 이후 이어지는 족보가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돼 나오지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근데 읽어가다 보면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없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죠. 그의 생을 요약하는 구절이 동행하며입니다. 동행하며. 할라크. 여러분이 동행하며, 이 할라크의 기본 뜻이 발을 맞추어 걷다입니다. 동행이 쉽지 않죠. 동행은요, 발을 맞춰서 걸어야 됩니다. 저는 제법 걸음이 좀 빠른 편인데 아내가 꽤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닫고, 여보 내 걸음이 너무 빨라요 하니까 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동행하려고 걸음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행은 발을 맞춰서 걷는 겁니다. 그 다음 할라크의 그 다음 더 깊은 의미는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깊어지면 그 마지막 의미가 부부와 같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주님의 걸음에 맞추고 주님과 다름없이 살다 보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죽음과는 상관없이 그 너머에, 그 영원까지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를 천국이라고 하죠. 이 4월의 첫날 4월 1일에 YLT 리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아주 잠깐 몇 분들과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나눴는데, 한 리더분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찰스 오스틴 마일즈라는 분은, 이분은 본래 펜실베니아 약대를 졸업한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구 가운데에 아주 어렸을 때 시력을 잃어버린 애덤 가이벨이라는 그 벗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벨이라는 친구의 젊은 사위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앞을 못 보는 고난 가운데 이 사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침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오틴 마일즈 이분이 내 벗을 위해서 시를 써주고 싶다 하다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아침에 만나는 장면을 만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이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것보다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청아한 주의 음성,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부활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죽음을 넘어서도 이어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길벗이 되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희년의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 동행을 정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아침 모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격하고 또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홀로 걷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감격의 새로운 한 주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지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는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